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을 맞이하셨나요? 2025년 새해도 어느새 24일이나 지나갔습니다. 내일 모레면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네요. 새해 초반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삶의 계획들, 신앙의 계획들, 이제쯤이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면서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 새벽 묵상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통독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통독 가이드를 저희가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하루에 3장 정도만 말씀을 읽으시면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가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1월이 끝나기 전에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빠르게 한번 훑어보시고 레위기부터 다시 한번 통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려드린다면 다음 주 수요 신앙 강좌는 통독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깨알 홍보입니다. 물론 통독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제 성경 읽기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들으시고 올해 마음 먹으신 통독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을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서너 장씩 잘 따라오고 계신데요. 가끔은 한번 끊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독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거 다음 주 수요일에 할 것 중 하나인데 미리 풀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는 오경의 맥락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오경의 맥락에서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야곱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시작 부분을 묘사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기에서죠. 그 직전까지의 내용이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출애굽기 자체와 또 레위기, 민수기는 어떤 맥락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일단 신명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마지막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합쳐서 요약 반복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조금 단순하게 신명기를 요약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만 통독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 양쪽에 같이 있죠.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경험한 사건도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이를테면 다베라 사건은 민수기 1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9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명기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미뤄두면 될 것 같고요. 반복이니까.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떤 맥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다루는 일종의 오프닝 스토리죠. 1장부터 18장까지의 단락이 있고요. 자, 그 후에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율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인데 여기까지의 맥락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에서 약간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자,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 만났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길게 나옵니다.
어제 김종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는 것은 36장 가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길게 미리 묘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고 긴 규정들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설계도를 언급할 때 먼저 언급되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할 때 또 언급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전에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 묵상할 때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2주 전에 설계도 때 했던 본문을 2주 뒤에 제작하면서 또 다루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설교한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어떤 묵상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성막이 왜 나오는가? 이 의문점 하나를 일단 던져놓고요. 전체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죠. 이제 넘어가 보시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 내용이 레위기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는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거룩함과 관련된 특정한 율법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그러니까 끝장이죠. 거기까지는 크게 본다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수여된 율법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게 되고요. 광야 생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죠. 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고 계시면 오경을 읽으실 때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맥락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오늘은 지금 통독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조금 평소보다 큰 틀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묵상 부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자, 이 성막은 왜 여기서 길게 나오고 있는가? 이 의문점에 답하면서 오늘 통독 가이드 마무리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대 사회에서 신이 임재한다라는 것은 그 공간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사실은 교회 건물 같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보면 제 기억으로 두무지라고 하는 왕의 신화였던 것 같은데 신이 왕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신전 설계도를 전달하는 그런 일화들이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간은 인간의 지혜로는 달성 가능한 게 아니에요. 신의 계시로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신이 존재하는 공간, 신이 계실 곳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의 이 성막 설계도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문화에서 하나님 신의 존재를 이제 표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길게 율법 사이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계시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를 일일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또 지혜를 다해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죠. 성막을 단순히 신이 계시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시려는 그 뜻이 이 성막 설계도 안에 세심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가시면 이 성막이 회막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회막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담아두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27장에서는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시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만 만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뜰을 만들도록 또한 지시하십니다. 앞으로 레위기에서 이 뜰에 모인 사람들이 제단에서 화목제를 지내고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후에 28장과 29장에서는 이 성막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들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쭉 불러주시게 되는데요. 의복에 대한 것 28장에 먼저 나오죠. 유명한 에봇도 등장하고 우림과 둠밈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위임식이 등장합니다. 저도 위임식을 한 지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이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29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보실 30장부터 32장 말씀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30장은 다시 이제 성막 얘기로 넘어와서 성막을 제작하는 마무리 단계로서 분향단과 속죄소와 물두멍과 향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을 지시하시고요. 31장에서는 성막을 제작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잠깐 벗어나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내일은 그 토요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좀 생략하고 금송아지 숭배 사건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내일 보실 말씀 30장부터 32장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긴 통독 가이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바라볼 안목을 가지게 되셨나요? 우리 다음 주까지는 일단 걱정이 없겠네요. 함께 계속해서 통독해 나가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좀 평소보다 짤막하게 묵상을 나누도록 하죠. 본문은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27장에서 성막의 설계도가 일단 한번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분향단 같은 몇 가지는 30장에 다시 나오게 되고 그 사이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의 성막 설계도와 28장 이후에 제사장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기름을 가져와서 등불을 만들고 제사장들은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앞뒤 내용하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통독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의 내용하고도 별로 연결이 안 되고 뒤의 내용하고도 별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이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왔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등불을 만듦에 있어서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 감람류가 올리브유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태웠을 때 연기가 거의 나지 않는 아주 고급, 아주 거르고 걸러서 만든 아주 고급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 거예요. 최상의 올리브유입니다. 그걸 준비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밤새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더 큰 일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덜한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을 켜두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바로 그 사실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등불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여호와 앞이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여호와 앞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불꽃처럼 악을 불태우시면서 강렬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 편에서 보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새해 세우셨던 목표들, 계획들 아직 잘 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그 시작하셨을 때의 열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사명을 더욱더 기름 부어서 불태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말씀 묵상하시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등불 지켜내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